어떤 종교에서는 육신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육신을 학대하고 육신으로부터 벗어나려고 노력한다. 다 그렇게 하면 부처님인들 어떻게 나오겠는가? 모든 사람이 다 중이 되어 산으로 들어가 버리면 한 세대 만에 100년 만에 모두 없어진다. 도사도 없고 부처님도 없고 도를 깨닫는 사람도 없고 도를 통하는 사람도 없다. 도사가 나오려 해도 아내와 남편이 있어야 하고 부처님이 나오려고 해도 아내와 남편이 있어야 한다. 석가모니도 그 부모를 통해서 왔지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지 하나님 아들이라서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다. 왜 육신이 있어서 복잡한 문제가 많은가? 육신이 있으니까 복잡한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복잡한 문제를 위해서가 아니라 더 신성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육신으로 만드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신성한 목적을 이룰 수 있고 문제가 되어 저주가 될 수도 있다. 하나님이 해놓으신 모든 것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 왜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놓았는가? 필요해서다. 그것을 정해진 필요대로 사용치 않으니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가정을 왜 만들었는가? 가정이 필요하니까 만들었다. 그런데 정해진 필요대로 사용치 않으니 문제가 생긴 것이다. 다 필요한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잘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모두 문제거리처럼 되어버린 것이다. 육신을 버리고 산속으로 들어가고 고행하며 육신을 학대하는 사람들은 올바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다. 수도국에서는 깨끗한 물을 보내기 위해 땅에 관을 묻어두었다. 그런데 누군가가 페놀을 몰래 배출해서 수돗물이 문제가 되었다. 원래 수도관을 만들 때 페놀이 나오라고 만들었던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보내기 위한 통로다. 그런데 사탄이 와서 다른 것을 넣는 바람에 안 좋은 것이 나왔다. 하나님께서 관 자체를 잘못 만든 것이 아니다. 이것을 모르고 관을 뜯어 없애버리면 수돗물이 올 수 없다. 수도관이 잘못되지 않은 것처럼 사람이 잘못되거나 불완전한 것이 아니다. 사람을 치워버리면 하나님이 오실 수 없다. 사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 아들이 온다. 사람이라는 통로를 제해버리면 어디로 하나님이 오시겠는가? 사람을 제해버리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없다. 그는 마치 수도관 없이 수돗물을 기다리는 사람과 같다. 페놀이 섞인 물이 한번 나오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수도관을 없애면 영원히 수돗물을 먹을 수 없다. 페놀이 나왔을지라도 잘못된 것을 고치면 다시 생수가 나올 수 있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일시적으로 사탄에게 속아서 좋지 않은 것이 나왔어도 다음에 좋은 것이 나올 수 있다. 관이 있어야 좋은 물을 다시 보낼 수 있는 것이다. 관을 없애겠다는 것은 구덕이 생기는 것이 무서워서 장독을 깨버려 다시는 간장을 담글 수 없게 되는 것과 같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오류에 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나는 형제들이
모든 것을 순종으로 알게 되기를 원한다. 룻이 나오미의 말을 들어 순종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성스러운 경륜에 순응하게 되기를 원한다. 룻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든지 내가 그대로 준행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든지 나는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나를 통로로 사용하십시오. 내가 아직 모른다 할지라도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했다. 내가 어머님의 말씀대로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한 것은 이 마음인 것이다. 이 마음이기에 보아스의 아내가 되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르게 되었고 다윗의 할머니가 되었으며 결국은 예수의 조상이 되었다.